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나무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할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그 회사 면접을 보는지 그 실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찌나 그 취준생들이 당당하게 말하던지 자기 장점을 어필하던지 요즘 20대들의 문화는 저희 40대 때와 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약함과 강함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세상의 것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자신의 약함과 강함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 정체성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로 침투했었는데요. 외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라 교인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지만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추론해 보면 그들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네들이 가진 장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했었는데요. 뭘 자랑했는가 하면 첫째로 자기들이 가진 높은 권위였습니다. 내 권위를 남들에게 앞세우려면 그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죠. 그들이 내세운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힘든 그런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계시를 주시기까지 했다고 우쭐댔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둘째는 자기들의 헌신과 업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왔는지 온갖 무용담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했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내 신앙의 견고함을 뽐냈던 것이죠. 그리고 내 헌신으로 얼마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도 떠벌렸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우리처럼 헌신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즉 요약하면 너희도 우리처럼 강해져라 라는 것이었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겉면에 혹했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후원해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사역은 단순히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에서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노렸던 것은 바로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였죠.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만 바울은 나약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부유하지만 후원자 없는 바울은 저리도 가난하죠. 바울은 우리만큼 헌신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울을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그에게 별다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논리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뭔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죠. 바울은 자기를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뢰가 흔들리면은 그가 지금껏 전해왔던 복음도 왜곡해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바울 자신은 그 거짓 교사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걸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때로부터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대기, 이런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해했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들과 별들의 그런 영역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낙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려 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체험을 평소에 자주 하신다는 지인분이 과거에 몇 분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영혼이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저 상층천에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의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지붕과 벽이 온갖 고귀한 황금으로 쌓여 있고요. 그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큰 강이 흘러요. 성경적으로도 현재도 이러한 체험이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라는 겉면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바울의 의도와 반대되죠. 자랑도 평소에 해본 사람이나 잘한다고 적극적으로 이 삼층천 경험을 어필하면 보다 쉽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으련만 바울은 4절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라며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의 화법이 참 독특하죠. 보통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1인칭 주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네요 라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3인칭 주어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걸 가리켜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바울이 이토록 내 경험을 말하는데 수줍어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삼층천 이야기 때문에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이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바울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겸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자기의 약점까지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시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제게서 그 가시 좀 빼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청했는데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는 가시를 뽑아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로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사람들 있는 앞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사도로서 교인들을 확 휘어잡을 카리스마를 지키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강함에 주목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나의 약함에 주목하는 그 바울의 관점이 명확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이제 막 신앙의 열정이 생긴 대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 대부분은 교인 수가 적고 그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자기 또래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청년한테 교회 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건전한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모임에도 참여하라고, 그래서 너희 또래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보라고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말대로 한 유명한 대학 선교 단체의 기도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두 달 참여하더니 나중엔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요. 그곳에선 내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간증할 때를 보면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때때로 힘들고 슬픈데 기도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솔직하게 나누면 왠지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약함보다 강함에 주목하는 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간증 집회나 기독교 TV에는 너무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소개되지만 내 신앙적인 노력의 성공담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들, 우리가 수많은 약점들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런데 간증을 듣는 자나 간증하는 자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흔히들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 끝에 뭔가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로 드러나야만 비로소 증명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강함에 서로 맞물려야만 비로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는 착각입니다. 야, 네가 잘 나가야지 사람들이 좀 들어주지. 네가 잘 못 나가면 너의 간증이 효력이 있겠어? 이런 논리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신앙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gospel is not good advice, but good news.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 행동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충고로 이해할 때 희망의 주체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내 의지와 능력이 되죠. 내 정체성이 나의 강함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거대한 광야 속에서 우리의 강함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아무리 피하려 해도 나의 약함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이 내게 충고가 되면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현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나의 강함이 무너지고 내 약함만이 도드라져 보일 때 나의 정체성도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충고는 내가 앞으로 해내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지만 소식이란 어떠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알림이죠. 복음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이미 이루셨다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진정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로운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복음은 그 원동력이 나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멈추지 않고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임을 복음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강함, 내가 해낼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위에 형성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정체성의 토대가 되면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뤄내도 쉽게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한없이 약해질 때에도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내 정체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의 앉고 일어섬이 내 발, 내 두 발, 내 두 다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붙잡고 계실 그분의 크신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과 맞물리는 그 접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내 연약함이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걸 빼달라고 간구했었을 때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완전히 빼주셔서 내가 별 큰 고통 없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셔서 내 사역이 중단될 만큼의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 가능성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냐, 안 되느냐, 이 흑백 논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번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시를 놔두되 바울이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강함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연약한 그것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지금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함 속에 강함이 임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가장 주된 방법이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는 책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뷰크너에게는 그 오랜 세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그 1936년 그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경기가 바닥을 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겨웠을 때였습니다. 뷰크너의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러 전전하며 다녔는데 간신히 한 화학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뷰크너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갈게 라고 말하고 집을 떠나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 속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문을 꽉 닫은 채 공회전으로 엑셀을 계속 밟아서 결국 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뷰크너의 가족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상심이 너무 커서 뷰크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그 자살은 금기시되는 화제여서 더더욱 입에 담기가 어려웠었죠. 그렇게 뷰크너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를 잃고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그 공백을 홀로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것이 뷰크너에게 있어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큰 가시가 되었었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가시의 쓰라린 고통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어서 그가 쓰는 모든 작품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뷰크너가 30대 중반에 신앙의 눈을 뜬 뒤에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의 고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가시, 이 둘 다를 가슴속에 함께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너머의 은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시간 너머의 은혜. 우리는 시간과 그 공간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저 시간 너머에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관망하면서 저 시간 너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저 시간 너머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작은 순간들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들까지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뚫고 들어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뷰크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가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지 않으셨으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곁에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아버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신뢰하게 되자 뷰크너는 여태까지도 마음속에 붙잡고 보내주지 못했던 아버지를 비로소 평안 속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은 가시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뷰크너를 성숙해 하시고 그가 받은 위로를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내 가족으로부터 또 다른 인간 관계로부터 입은 상처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내 부족한 능력, 나의 건강 문제 등등 이토록 연약한 나를 더 심한 약함으로 내모는 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살짝 건드려지기만 해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는 나만의 가시가 있죠. 나의 가장 낮고 비참한 순간, 슬프고 외로운 순간, 무기력하고 두려운 순간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고통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는 모든 곳에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오랫동안 굶주리고 약해지셨지만 너에게 무한한 강함을 주겠노라 라는 사탄의 제안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연약해지는 그 험난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연약하고 비참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지 비웃고 조롱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아니라 그분의 약함과 맞물려서 역사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약함으로 세상의 강한 권세들을 모두 이기신 그분의 위대한 일들이 연약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맞물려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기대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